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 많아 늙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왜 늙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셨어요?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 행하신 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4절 말씀에 보니까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알죠?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특별히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를 먼저 하세요. 애굽에서 구출받았을 때에도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겠다라고 먼저 나서지도 않았죠. 그들은 다만 그들의 인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소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주시죠. 그리고서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그리고 또한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서 구출해 내시죠. 광야를 지났어요. 또 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다 말았어요. 그랬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을 드디어 건너게 하시죠. 그것도 기적적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이성까지도 함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땅을 다 점령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해 주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제비 뽑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베풀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먼저란 말이죠. 이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제대로 없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냐. 그러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돌아가자 하고서는 반란을 일으켰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국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바로 이 가나안 땅 요단까지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참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놀란 은혜를 힘있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백성인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 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먼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고 이렇게 너희를 택하여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여 줬고 이렇게 해서 기업까지 얻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던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민족들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이방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은 우상이에요. 우상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또 거기서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까지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요 또한 선택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은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명예를 사랑하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거꾸로 엉뚱한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선한 말씀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만약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불길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복이 있는가 하면은 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복이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면, 곧 우상을 숭배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놓여져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교회 나왔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 가지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떠나고 거꾸로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심으로써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복된 길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